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시기를 나타낼 때 몇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라고 그 예수님의 탄생 때를 인물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가 헤롯 왕 때이고 가이사 아구스도 때였음을 알려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였고요. 그리고 헤롯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킹과는 조금 다른 그냥 임명받은 왕 그런 뜻이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아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헤롯은 자기의 왕권의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동방박사들의 왕이 탄생한다라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봐도 자기 왕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역할보다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과다한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로마 황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환심을 사는 일들에만 몰두하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정치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우리 이 백성 안 그래도 어려운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참 사로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경건주의였던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져 있었던 사두개파도 있었고요. 독립운동가 같은 과격하리만큼 열혈적인 종교인이었던 셀롯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금욕주의와 수도원에서 극단적 경건주의로 신앙생활을 했던 에세네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종파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대상이 누구였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사두개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질타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질타했던 것을 보면 비록 그들이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정말 온전한 영적 역할들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했던 것은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종교적인 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뭐였을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느 곳을 둘러봐도 희망적인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곳이 없었다는,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희망을 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한숨이나 쉬고 누군가 옆에서 더 무겁고 더 어두운 말을 해준다고 하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희망의 말을 들려주면 지금 그 말이 나에게 어울리느냐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 희망의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누가 낙심해 있을 때 위로해 준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낙심하는 말보다 더 낙심된 말을 그에게 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불평과 원망이 생긴 사람에게 같이 위로해 준답시고 더 불평을 더 같이 쏟아내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영혼은 더 어두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섞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우선은 그 사람과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이 찾아와서 남편 흉을 그렇게 보더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듣더니 목사님이 더 흥분을 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헤어지셔야 되겠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줬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든지 이 여성도님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하고 가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것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희망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안 들려온다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리아 너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마리아에게 이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 맞나요? 마리아 개인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설사 있다고 한들 저 감당 못해요. 처녀인 제가 임신을 했다면 이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저 감당 못해요. 천천병력 같은 충격적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 말씀해 준 것일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은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받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경우 우리가 볼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너무 쉽게 말해주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봐도요, 마리아도 지금 이 소식이 결코 은혜로운 소식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에 큰 부담감과 무서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전해진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마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안절부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메시지는 네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느니라. 아멘. 마리아여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길 바란다. 아멘.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아멘.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온 인류에게는 진정한 희망이요 아멘.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아멘.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 좋은 것 받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은혜 그냥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은혜를 받으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일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는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높은 차원의 은혜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은혜가 아니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아멘. 그래서 어려움도 부닥치고 때로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축복해주면 좀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우리 자신이 생각했던 은혜와 같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는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혼자 은혜에 넘치도록 축복하니까 좀 아쉬워요. 우리 서로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서 매우 간절히 기다려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요. 크게 기다렸다라고 해가지고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매우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뵙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메시아를 맞이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천천병력 같은 소식 앞에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마리아보다 더 괜찮은 여인은 없었던 것일까요? 모르긴 하지만 왜 없었겠어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잘 멋지게 양육할 만한 그런 가정이 왜 없었겠어요? 생활 여건도 더 좋고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다 잘 가르칠 수 있고 이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괜찮은 사람 있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땅에 보내실 때 누구에게로 보낼까? 어느 가정으로 보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마리아를 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리아의 천사를 보내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잘 보셨어요.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비현실적이고 정말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사모하는 믿음. 무슨 믿음? 사모하는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뵙고 맞이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고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랬고요.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갓난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뵙고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므온도 그렇고요. 또 여자 선지자 안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뵙고 경배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목자들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밤중에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베들레헴 동네로 내려가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가서 찾아뵙고 경배하거라. 요즘같이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들은 무작정 천사들의 말을 믿고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간다. 빨리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어요. 이 목자들은 매우 메시아를 사모하며 하루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것을 볼 때 그들은 분명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시므온,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하루같이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날따라 늘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드나듭니다. 그 전날도 왔고 그 다음날도 오고 전전날도 오고 늘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으러 오는 그 일을 늘 보는 시므온이었지만 그날따라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안고 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사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애기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얼굴이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야, 아빠 닮았다 그러는데 그냥 한우 소리인 것 같아요. 아니, 엄마 닮은 것 같은데 한 아이를 놓고 아빠 닮았다 그러고 엄마 닮았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갓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다. 그 시므온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시므온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사모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여자 선지자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모하는 믿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믿음은 무슨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6월절 맞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너희들이 건넌 마을에 가서 그곳에 가면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그 나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왜 데려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건넌 마을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고삐를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아니, 이거 보시오. 그 나귀를 왜 데리고 가는 것이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게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나귀를 누가 데려가면 그 말만 듣고 데려가면 그냥 두겠어요? 김훈장 집사님은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과일 따갖고 가면 내년에 또 오세요 이러시는 분이지만 훔쳐가는 건데, 여러분, 나귀를 큰 재산인데 누가 풀어가면 왜 가져가는 거요?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이다. 아멘. 데려가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린 나귀를 준비한 사람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언제나 어린 나귀를 그곳에 메어두고 메시아께서 이제나 오시려나, 오늘은 오시려나, 그리고 그곳에 어린 나귀를 메어두고 메시아께서 이 나귀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렸던 사모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의 믿음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본문 30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와서 나에게 그냥 도달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겨지지만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태예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마리아는 가만히 은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혜가 내려오면 그냥 입었던 마리아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아멘. 찾고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사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함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함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모하는 믿음이 되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아멘. 받아들이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났던 것도 많고, 아버지.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함이 없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입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은 사모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마리아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나 못해요 라고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마리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순종,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뭐가 하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아멘.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 못해요 라고 했더라면 이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확실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사히 탄생하셨고 오늘 성탄절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온다고요? 말씀과 함께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실현되어지기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중한 믿음으로 헌신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였습니다. 아버지.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 마리아는 은혜의 전달자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아의 탄생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 고스란히 그 은총을 만민에게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예수님은 마리아 개인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얼굴조차, 어머니인데도 얼굴조차 보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아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찾아갔는데 어머니 환영해 준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막 달려나가서 어머니, 엄마 그러지도 않고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가족이더냐. 주여.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솔직히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마리아가. 주여. 아버지. 아들 찾아서 그 먼 길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들이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여. 마리아는 아버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주여.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었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처럼 꼭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여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내놔버렸어요. 주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입은 그 은혜를 또한 나누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아버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진실된 사랑, 아멘. 믿음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짓 없는 사랑, 아멘. 변함없는 사랑, 아멘. 예수님이 그 속에 묻어나는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온 세상이 더 밝아지고 어두웠던 영혼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고 평화를 더 누리는 그런 은총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마리아였지만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이 은혜인 줄조차도 모르고 넘어가야 할, 거절할 뻔한 그 은혜를 마리아는 받아들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나이다. 하나님, 우리 제일전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세상을 더 밝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더 밝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